안녕하세요. 11월 14일 토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여 동안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묵상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이름이기도 하고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 즉 종말에 관한 묵시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온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왕족이거나 귀족 출신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유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다라는 의미의 정치적인 포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간 귀족들 중에는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벨론은 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훈련시켜서 왕궁에서 어떤 일을 맡기는 인재로 양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을 거쳐서 거의 70여 년 동안 높은 자리, 고관을 지냈는데요. 그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가 은퇴할 때쯤의 나이는 거의 90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서와 동시대였기 때문에 에스겔서에도 다니엘이 몇 번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도 쉽고 이해하기에도 편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종말에 관한 묵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읽어지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묵상하기는 더 어렵겠죠. 다니엘서는 문학 장르로는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좀 낯선 용어이긴 하지만 구약의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이라면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과 또 표현들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하고 세상의 종말을 드러내는 묵시적인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용어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환상과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묵상하기에는 더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그것만이라도 꼭 붙들고 간다면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서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다 잊으셔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온 열방,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명료하게 증거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부딪히는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과 이미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온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위로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8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왕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약 3년 동안 일종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했는데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를 더럽힌다는 말이 오늘 8절에만 2번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그 당시에 육식보다 채식이 건강에 좋은 걸 알았는지, 그래서 결국에 채식을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아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그런 소리는 잊어버리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꼭 중요한 거는 잘 잊어버리는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오래오래 기억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 당시 이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 신앙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신앙의 뜻은 정하고 왕의 뜻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원칙은 무엇인가? 다른 모든 것은 다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지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도 확고부동한 신앙의 원칙, 정한 뜻이 있는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묵상하시면서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그 뜻, 신앙의 원칙을 확정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 이방 땅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유다 청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떻게 신앙의 원칙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월요일부터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잘 보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